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성경책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게 하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또 나누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지식 안에 거하며 그 교훈을 받으며 또 마음에 두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따르는 자들,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해하고 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25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다시 좀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후처, 이샤라는 말은 그냥 아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다른 한 아내를 취하였다. 이제 본처인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한 아내, 후처라고 번역한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는 아내입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한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아마 이삭이 결혼한 뒤 그두라라는 이름의 후처를 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력을 주셨고 그 나이가 많은 때에 기력을 주셨고 그의 아내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 6 아들이나 낳았습니다. 그의 자손들 중에는 스바, 드단, 아스루 등 성경에 나오는 지역 혹은 종족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같은 이름의 사람들이나 종족들이 있으므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5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서자들, 본문에 보니까 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첩들의 아들들에게도 첩들 복수로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첩은 하갈도 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본처가 아닌 후처인 그두라도 첩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첩들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역대상에 보면은 정말 이 그두라도 첩이라고 표현돼서 역대상 아마 1장 32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에게서 이런 아들이 낳고 하고 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던 아내 사라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주 상속자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기의 다른 아들들, 즉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6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이삭을 떠나 동쪽 땅, 즉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유목민들, 소위 아랍 족속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유목민들의 조상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그두라의 6 아들의, 이스마엘의 자손도 12 아들이었고 그두라의 6 아들의 또 번창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의 동쪽, 지도를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의 동쪽은 바로 그 지금 말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아라비아 큰 반도라면 반도라고 하는지, 거기는 아라비아 우리 광야 사막도 있고 한 그 큰 땅, 그것이 팔레스타인 동쪽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바로 동쪽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해당하지만은 그 크게 보면은 아라비아 반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연세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자, 아브라함은 175세에 별세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주전 기원전으로 따져보면 2166년경에 출생하여 주전 1991년경에 사망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대의 인물, 우리가 대략적으로 말해서 2000년대의 인물,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다윗 왕이라는 인물은 주전 1000년대의 인물. 그러니까 주전 2000년대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귀한 인물이 성경에 나오고 주전 1000년대에는 다윗이, 그리고 이제 기원 전후를 나누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다고. 그러면 1000년 단위로 훌륭한 사람이 오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대략 연대가 그렇습니다. 그 주전 2000년대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죠. 우리가 고조선 시대를 기원전 2333년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서기에다 2333년을 더하면 단기, 옛날에는 단기도 썼어요. 단기 몇 년 그렇게 썼는데, 단군, 우리가 신화적인 인물이지만 단군 때로부터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계산하는 연대가 단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전 2333년이니까 바로 그 고조선 시대에 우리가 아브라함은 서양의 아브라함하고 연대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기운이 다하여 숨이 끊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이 표현은 사람이 죽음으로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 어떤 곳에 모이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돌아갔다. 서양 사람들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우리나라 사람도 어디서 배웠는지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잘 모르지만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어느 집합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9절 보십시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자,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래도 이삭이 정실 부인의 아들이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13살이나 나이가 많든가 더 되든가 그렇죠.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13살이 아니라 아마 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장례식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의 계대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제 그 복이 또 그 아들들 누구에게로 갈지 성경은 복의 계대를 말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될 것입니다. 12절부터 18절은 이스마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모세는 지금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중요한 내용만을 간추려서 발췌해서 선택적으로 기록하면서 이스마엘의 후예들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삭의 후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먼저 중요하지 않은 인물에 대한 역사를 간략히 먼저 언급하고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쓰고 이런 식으로 역사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스마엘의 후에 저기 12절 한번 보십시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에는 이러하고 후에라는 이 말은 창세기에 11번이나 나오는 단어 톨레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창세기가 한 사람의 저자 모세에 의해 쓰여진 책임을 잘 나타냅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창세기가 여러 개의 책이 모여진 것으로 그렇게 성경을 파괴적으로 해석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한 저자가 이 책을 썼다는 것은 톨레도스라는 11번 반복해서 나오는 이 말. 그러나 후에라고만 항상 번역하지 않고 대략이라는 창조의 기사를 할 때는 대략이 이러하니라. 또 계보 노아의 무슨 사적 또 아담의 계보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그리고 후에라는 말로도 혹은 야곱의 약전 우리는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한국말은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영어로는 아마 generation 그런 말로 많이 번역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것은 창세기의 통일성이라고 할지 한 명의 저자가 쓴 책이라는 것을 보이고 그 한 명의 저자는 모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12명의 아들들이 출생했고 그들을 통해서 번창했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이삭은 창세기 35장 28절을 보면 180세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삭보다는 많이 살지를 않았습니다. 137세 그래도 굉장히 오래 산 것이지만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아라비아 반도와 홍해 서남 쪽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서쪽의 그 북쪽에서부터 좀 이렇게 남쪽으로 이어지는 것이 홍해라는 큰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의 서남쪽, 그러니까 홍해의 서쪽 맨 끝 부분, 남쪽 부분이 하윌라라는 곳입니다. 하윌라가 홍해 서쪽 최남단, 그게 이제 서쪽에가 애굽이 있고 구스가 있고 구스의 남쪽에 하윌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술이라고 하는 것이 시내 반도의 그것이 좀 북쪽의 지역인데 그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다.
그렇게 그러면은 홍해 서남쪽에도 하윌라에도 그 이스마엘 족속이 있었고, 그리고 홍해 동쪽이 바로 홍해 동쪽이 아까 말한 아라비아 반도인데 거기에 이스마엘 족속이 흩어져 살았고, 그렇게 번창해서 12방백들이 번창했다고 보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수적으로 이처럼 번창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 그두라를 통해 6 아들이 출산되었고, 첩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12명의 아들들이 출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면서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지니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조차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조차 나리라. 창세기 17장 5절 6절에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스마엘의 12방백들 또 그두라의 6 아들들이 이렇게 다 번창해서 팔레스틴 유다 땅에서 볼 때 동쪽 지역의 동방의 오늘날의 아랍인들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그 족속들이 번창했습니다. 19절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하였으나 60세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쌍둥이 아들을 낳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그 쌍둥이 아들을 낳을 때가 60세라고 돼 있으니까 40세에 결혼해서 60세, 20년 동안 그는 자녀를 가지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아마 거의 20년 가까이 올린 기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여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녀를 위해 기도한 긴 기간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 이삭을 훈련시키신 기간이었습니다. 그의 조상 노아는 500세에 자녀를 가졌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부친 아브라함도 75세 이전에 결혼했으나 100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으니까 그것도 몇십 년이죠. 몇십 년.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몰라도 아마 30, 40살에 결혼했다고 하면은 100살이면은 얼마 동안 자녀가 없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손들이 번창하는 그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일이었겠죠. 이삭은 하나님께 자녀를 주시기를 구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의 응답을 체험하였고 그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단련을 받게 하십니다. 22절 보십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그런데 쌍태라. 그 태 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다투는 것을 리브가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로되, 여기에 그는 그 여자가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도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내 태중에 있구나. 리브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갓옷은 가죽옷의 준말이라고 봅니다. 가죽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나이 60세이었더라. 60세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쌍태를 주셨고 또 그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자는 형을 말하는 거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 형이 에서 아닙니까? 에서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야곱인데 에서가 결국 야곱을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을 리브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작정을 보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냥 사람의 서열대로 나이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작정에 따라서 되어지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그런 일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되어질 것입니다. 27절 보십시다.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그 쌍둥이 아이들이 잘 자랐습니다. 에서는 장성하여 익숙한 사냥꾼인 들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냥을 잘하고 외향적입니다. 아주 활달하고 집에 늘 있지 않고 들판으로 나가서 말을 타고 하자면 활을 가지고 짐승자고 하는 그런 일을 잘 했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야곱은 성격이 또 아주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은 매우 외향적이고 한 사람은 매우 내성적이고 집에 있고 조용한 사람이라 우리는 조용한이라고 번역한 탐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영어 성경에서도 여러 말로 번역했는 뜻은 물론 비슷하게도 보입니다만은 옛날 영어 성경은 plain이라는 말은 그냥 평범한 뜻이지만 솔직한 사전에 보니까 솔직한 이 영어권의 뉘앙스가 plain, 솔직한 혹은 순전한 이런 뜻이 사전에 있습니다. 또 근래의 NASB 성경은 peaceful, 평안한, 그래서 온화한, 거기에 조용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peaceful. 또 NIV 성경은 quiet도 조용한 이란 말이지만 그것도 온화한 이런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온화한 이런 뜻으로 번역이 주로 된 것 같습니다. 옛날 번역은 솔직한, 순전한 그런 말이고, 그러나 이 탐은 제가 설명하면서 성경에 많이 사용된 한 13번쯤, 아마 그렇게 13번은 아주 많지는 않은가요? 13번쯤 사용된 이 단어는 그 뜻이 1차적 뜻은 순전한 혹은 순진한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사전에 나와 있는 1차적인 뜻입니다. 고대 헬라어 70인역도 본문을 번역하면서 순전한 혹은 순진한 아플라스토스라는 말은 순전한 혹은 순진한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인물로 생각되는 욥에 대해 증거하는 욥기에는 이 말이 7번이나 나오는데 다 순전한, 온전한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야곱은 어떤 인물이라고 묘사한 것인가?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들 사람이고 야곱은 순전한 혹은 순진한 혹은 영어 성경들이 번역대로 온화한 너무 밖으로 나돌지 않고 집안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그런 순전한 혹은 순진한 온화한 사람이었다고 보입니다. 29절을 보십시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에돔이라는 말은 불타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 오늘 본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 맹세하면서까지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고 했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 유익하냐,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 가져라 내가 맹세하마 하고 팔아버렸다.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경홀히 여기고 그걸 가볍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야곱은 장자의 같은 쌍둥이로 낳았지만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졌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평소에 장자의 명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죠.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팥죽이라는 말에서 팥이라는 원어는 렌즈콩, 편두 혹은 불콩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팥죽이 아니고 일종의 붉은색의 콩죽입니다. 원문의 뜻은. 그러나 여하튼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이삭 가정의 장자 명분은 단순히 땅 위에서 부모의 유산을 배갑절 받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장자가 부모의 유산을 배갑절 받는 것은 아마 옛날부터의 관습법이었을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가요? 장자가 배갑절 받는 것인가요? 옛날부터 그랬고, 신명기 21장 17절에도 율법에도 나와 있는 법이죠. 그러나 이삭 가정의 장자 명분은 그 정도 배갑절 유산을 받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계대될 하나님의 언약의 복과 관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계승자, 이 언약의 복을 누릴 장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중시하고 사모하였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그의 경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겼습니다. 장자고 뭐고 난 별 관심 없어.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팥죽 한 그릇이나 달라. 그리고 먹고 그것을 맹세하면서 팔아버려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야곱이 산 셈이죠. 맹세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셈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25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교훈 중에 중요한 교훈은 기도 응답의 체험입니다. 이삭은 결혼한 지 40세에 결혼해서 2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그의 신앙 훈련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죠? 다 남의 집은 지금 자식 출산했다고 기뻐하고 잔치하고 출산 소식이 있고 다 좋아하고 하는데, 우리 집은 자식을 안 주시는데 20년 동안 계속 안 주시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이삭이.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하나님을 정말 믿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아니면은 진짜 요즘 말대로 기복신앙처럼 복이나 받으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척 하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 당신이 천지의 창조자요 섭리자요 나의 구주요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참으로 믿느냐? 아마 진지해졌을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되고 할 때에 낙심도 되고 하다가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게 하나님 내가 안 믿는 거 아니야? 스스로 질문하면서 고민하면서 신앙의 갈등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는다. 믿어야 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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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은 자녀가 없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 이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하심을 사모하였고 마침내 응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은 낭망치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한 긴 세월 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 인격 훈련을 받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며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은 곧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성숙시킵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걱정거리가 아니고 기도거리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체험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 말고 그거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온 천지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요,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요, 나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될 터인데 그것을 믿느냐? 정말 믿느냐? 다시 질문하고, 너가 정말 믿어? 난 믿어야 되는데, 믿을 건데 정말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진정한 고백이 내 속에서 나올 때까지 내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어떤 때는 갈등하고 낙심되고 하지만 그래도 믿어. 왜 믿어? 믿음의 근거가. 이제는 오늘은 우리가 성경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책이 우리 손에 있어요. 옛날에는 이 책이 없고 전승되는 구전들, 노아의 얘기, 노아 할아버지가 다 얘기해 줬어요. 아담부터의 얘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옛 시대에는 아담 때로부터 내려오는 구전되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지식들을 그들은 구전을 통해서 다 들었지만은 이제 모세 시대가 돼서 모세가 비로소 성경책을 기록하고 또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는 66권의 이 놀라운 책이 있어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됐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난 하나님 믿는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더 성숙해지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둘째로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교훈을 찾고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25장의 사건에서 이제 앞에는 역사 얘기를 쭉 좀 한 거고 뒤에 특별히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거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 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복이 계대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보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의 계대라고 제가 설명하죠. 그리고 이제 이 복이 이삭에게 주어진 이 복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이게 장자의 명분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에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야곱에게로 갈 것이냐?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장자고 뭐고. 그러나 야곱은 항상 자기가 지금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똑같이 쌍둥이로 낳는데 나는 차자고 지금 아버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 약속된 이 귀한 복을 내가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 복이 형 에서에게로 갈 게 분명한데 속상해 죽겠어요.
내가 똑같이 쌍둥이로 낳았는데 내가 장자였으면 그 복을 내가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자기는 장자 컴플렉스가 있어요. 장자가 못된 것이 지금 차자 컴플렉스. 장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아마 기도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늘 마음에 두고 있던 것이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에서가 배고파 죽겠다고 와서 팥죽 한 그릇 달라니까 이때다. 그러면 형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죽 한 그릇 줄게. 장자? 그거 주지 그거 뭐. 이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고 뭐고 그거 난 별로 관심 없어 장자. 그래 가져 그래. 진짜야? 진짜지. 맹세할 수 있어? 맹세할게. 맹세하면서 이거 얼마나 잘 됐어요. 평생에 그렇게 소원하던 장자인데 이렇게 쉽게 제 팥죽 한 그릇에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많이 드릴게요. 두 번 퍼갖고 잔뜩 주고 떡도 주고 장자 명분 샀습니다. 확실히 샀습니다. 확실히 맹세지. 맹세하고 바로 이렇게 떡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얼마나 장자를 사모하고 장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가를 보여주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 전해졌고 이삭에게 주신 복은 지금 장자에게 전해지는데, 지금 이삭은 생각하기를 장자는 에서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요. 에서에게 복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나 리브가는 생각이 다르죠. 리브가는 잉태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그랬고, 또 이 사건도 리브가가 몰랐을 리 없죠. 엄마 내가 형한테 샀어. 뭘 샀냐?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샀냐? 팥죽 한 그릇에 내가 팔고 맹세하면서 확실히 샀다고 그 얘기 엄마한테 했겠죠. 그러니까 리브가도 생각하기를 이거 내가 잉태했을 때 들은 얘기랑 같은데 장자의 명분을 내가 샀다고 맹세하면서 팔았어. 에서가 잘 되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됐어? 알았어. 예. 장자의 명분이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사실은 합법적으로 그래요. 이삭도 알았어야 될 것입니다. 이삭도 이게 에서가 그를 쉽게 장자 명분을 맹세하며 팔아 넘겼다는 사실을 알고 알았는지 모르지만 알았어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축복할 때 에서 너는 네가 전에 팔았으니까 너 축복 못 받겠다 할 수 없어. 명분을 팔았다면서 맹세하며 팔았다면서 야곱아 오거라. 내가 축복한다. 그러고 축복했어야 되는데 이삭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에서에게 나중에 축복하려고 했죠. 여하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그 복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느냐, 경홀히 여기느냐. 하나님의 복이고 뭐고 난 관심 없어요. 그냥 나는 배만 채우면 팥죽 한 그릇이면 오케이, 다 좋고, 돈이 벌어진다, 좋은 직장, 몇백만 원 월급, 그거면 됐지. 믿음이고 뭐고, 그거 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조금 나가주는 거지.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배당에 좀 나가주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이 없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이 현세와 내세의 복인 것을, 현세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건강, 그것도 실제적인 거잖아요. 건강이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까? 어느 날 죽습니다. 몸이 병들어서 큰 병의 진단을 받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경제도 우리 손에 있나요? 어느 날 몇십억이 한몫에 날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또 안정이 있을 때 좋은 지금 집이고 밭이고 그러지, 전쟁 한번 터져버리면은 폐허가 돼버리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현세의 우리의 건강, 경제적인 안정, 가정의 평안도 결혼만 하면 평안합니까? 행복합니까? 딴딴따단 행복의 문 열려라 그러면 쫙 열립니까? 그러면 다 열리게 전부 다. 그런데 딴딴따단 하고 나서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속한 현세도 그렇고 현세 정도가 아니라 매세는 더더욱이 우리가 죽음의 문제, 지옥 형벌의 문제 그것을 해결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영생을 소유했습니까? 천국을 정말 여러분들이 알기나 아시는 분들입니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뭐 가봐야 알지 뭐 있는지 그러지 말고 정말 영생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인간이 100년만 살고 죽는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말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이런 희한한 책입니까? 관심을 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그것을 확인하고 놀라운 보화로구나. 광산에서 금을 캐듯이 금강석을 캐듯이 귀한 보화로구나. 하나님의 복에 대한 관심, 사모함, 야곱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고 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고 영생을 얻고 요한복음 3장 16절 천국 기업을 상속받고 그 얘기를 그냥 흘러 넘기고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난 실제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렇다고 뭐 가면 목사들이 항상 그 얘기하고 성경에도 있다고 그랬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 멋있는 집 짓고 멋있는 차 하나 쫙 뽑아가지고 또 백화점 가서 근사한 거 한 번씩 딱 쇼핑도 하고 멋있게 놀면서 사는 그것이 나의 모든 관심 전부고 나의 가치 전부다. 나는 그거지. 그게 전부 내 관심이지. 지지공상으로 모여서 주여 주여 천국 영생 사죄 그거 그냥 교회에서 조금 하는 거고 별 관심 없어. 내 관심은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건 에서 같은 사람이라고요. 에서같이 되지 않고 진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가치를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약 성도에게 주신 약속인 영생이니 죄사함이니 천국이니 이것을 가치 여겨서 그것의 귀함을 정말 알고 사모하고 주님 그것을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팔아넘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배고프다고 이거 갖다가 팔아버리고 팥죽한 것 오케이 팥죽한 것 주세요. 이거 갖다가 예수 믿는 거고 천국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이고 귀찮다 이거 팔아버리고 팥죽한 거리면 오케이 최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서같이 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죠. 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귀중한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내려갈 뻔한 이 복을 팔아넘겨버리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아깝게도. 땅의 것들이 뭔가요? 돈 몇백만 원, 좋은 직장,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이 될까요? 지금은 조금 다른 사람 없는 것보다는 나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부자들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벌도 자살했잖아요. 재벌도 자살하고 부자 사람들이 밤에 아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은 들어오지 않고 오늘 밤도 12시를 넘기는군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대궐 같은 집에서 행복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생의 행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귀히 여기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얘야 아무쪼록 너는 교회고 뭐고 교회 빠지는 거 좋다. 오늘 시험 때냐? 시험 공부해야지. 시험 공부해야지. 입학 시즌인데 입학을 앞두고 예배당 나가서 그렇게 시간 잡고 보내면 되냐? 학원 가 학원. 종합반 그렇지 좋지. 종합반 가서 거기 합숙해가지고 예배당 교회 오지 마. 쭉 몇 개월 동안 죽어라. 그것이 죽어라는 건 똑같아. 몇 개월 동안 예수 믿지 말고 공부하라는 말은 몇 개월 동안 내가 숨이 막혀갖고 죽어버리라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라고 부모가 앞장서서 그러네. 그 자식 죽이는 일이잖아요. 안 돼. 한 주일도 빠지면 안 돼. 그거 안 돼. 하나님이 섬기는 거 첫째로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의 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우리를 사모해서 복을 받아야 되고 내 자식들, 내 태어난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는데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돈이다. 인류대학, KS, S대학 들어가는 거다.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못 가도, S대학을 못 가도 그래도 하나님 바로 섬기면서 살자,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네. 복의 계대를 가르치는, 내가 복을 받고, 좀 요새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거는 바로 미쳤다는 건 아닌데, 이게 제대로 미친 거지, 제대로. 시간을 자꾸 이렇게 어겨서 죄송합니다. 12시에 꼭꼭 끝나야 되는데 이 말이 끝나질 않아서 그러는데, 이제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의 계대를 복으로 알고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의 가치를 알고 내가 이 복을 사모하고 받아 누리며 또 나의 자손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고 우리 같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 현세와 내세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